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소중하지만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처음으로는 감사하고 기적처럼 여겼던 것들도 어느새 권리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으며, 감사하게 받았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자주 잊곤 하는데요. 가족이 그럴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그럴 때가 있고, 평범한 오늘 하루가 그렇기도 합니다. 내 곁에, 내 옆에 있다는 것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놓치고 속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익숙함이 낳아내는 비극은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끈이 달린 운동화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찍찍이 이렇게 찍찍으로 붙여서 신는 운동화만 신다가 이제 끈이 달린 운동화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는 신발끈을 묶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끈이 풀리게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어린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에 걸려 넘어질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끈이 풀린 채로 걸어 다니면, 남자이다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끈이 풀린 채로 걸어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놀리는 거에 또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끈이 풀릴 때마다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끈을 묶어줄 수 있는 노릇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리본을 묶은 끈을 가지고 바늘로 실로 해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묶여버려서 벗을 때, 신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사소한 에피소드입니다. 별거 아니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당시에 어렸던 저에 있어서 그 신발끈은 정말 큰 어려움이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떨까요? 제가 신발끈이 풀릴까봐 조마조마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생각 없이 눈 감고도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전도 그렇고요. 밥을 짓고 해먹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처음에는 내가 심장이 뛰고 손에 막 땀이 나고 떨렸던 일이 어느새 몸에 배어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적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낯선 환경을 견디게 하고 두려운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처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모습조차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적응력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힘에서만 적응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받을 그 은혜에도 작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낯선 불편함에서는 금방 익숙해지는데, 매일 주어지는 축복과도 같은 일상에는 너무 빨리 익숙해지려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뎌진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4월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에게 고난주간의 수요일, 또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가운데 이 익숙함 속에서 다시 바라볼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놀라움보다는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의 중심을 다시 우리 눈앞에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본문 6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잘 아시다시피 양은 길을 잃기 참 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길을 잃고도 자신이 길을 잃은 줄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뉴질랜드라는 곳에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양이 많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양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보다 양을 더 많이 봤다라는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당시 선교사님의 숙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숙소 울타리 안에 양 한 마리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무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해가지고 창문 너머로 저 양이 뭘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요, 그 가만히 서가지고 귀만 이렇게 한쪽만 쫑긋쫑긋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가만 서서 귀만 쫑긋쫑긋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 양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양이구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양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이 무뎌졌는데 내 삶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가 너무 들어와서 무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생각보다 변명에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도 빠르지만 죄를 덮는 일에 더 빠르게 행동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된 인간의 본성인데요.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 합니까? 뱀이 나를 꿰가지고 먹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운 언어가 바로 변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이 찾아올 때 그 억울함을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곧장 대응합니다. 항변합니다. 제 잘못만은 아닙니다.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항변하기 바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변명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수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빌라도조차 놀라서 묻는 분이신데요. 마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침묵은 깊고도 낯설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무고함을 맞대어서 말씀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만 말씀하셔도 거짓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주님의 침묵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그 순간 드러나야 될 유죄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침묵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침묵이 결국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면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입장을 변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의 침묵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암묵적인 인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거봐, 분명히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정죄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단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자꾸만 높여내고 변명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가장 억울하고도 참혹한 자리에서도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침묵이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주신 예수님의 깊고도 거룩한 침묵 앞에 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던 그 말을 멈추어내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던 입술을 내려놓고 그분의 침묵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침묵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비로소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또 다른 익숙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철저히 타인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보듯이 여기는 태도가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나요? 저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눈물을 처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채찍과 가시면류관 얼마나 아프시고 괴로우셨을까? 어린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요. 주님의 고난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고통이 누구 때문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슬픈 영화를 보고 아프시겠다, 고통스럽겠다 정도의 동정의 눈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동정하는 눈물에 불과하다면 그 눈물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멀리서 관람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익숙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고난받는 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겉모습은 잘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무리들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참혹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두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셨나요? 우리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고통은 그 종의 고통이 그 종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로마 군병들의 잔인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악함만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실제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심판의 그 무거운 무게를 주님이 어깨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화가가 그린 십자가 세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배경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십자가를 밀어 올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푸른 모자를 쓴 사람이 렘브란트 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넣은 그의 마음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결코 제3자나 구경꾼으로 남아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참 고통스러우셨겠다, 참 불쌍하시다라는 동정에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내 교만과 나의 탐욕과 우리의 그 이기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가시관을 씌운 것도 그 채찍을 휘두른 것도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찔려야 할 창에 주님이 찔리셨고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할 진노가 주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관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앞에 혹 때로는 방관자로 서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속의 그 깊은 은혜가 다시 깊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버리기 힘든 또 하나의 익숙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끝내 내 방식,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자가 아프다 말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는 모습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결코 모른 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어느새 내 뜻만큼은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야 말겠어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고집의 자리를 돌이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무거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신비롭게 찾아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고난의 길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저 냉혹하게 대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된 말씀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이 아들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겪으신 상함은 단순히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에 뼈 마디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가루가 될 듯한 고통을 뜻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바뀌면 좀 살 것 같고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뿌리가 있다면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놓이는 환경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완고함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방식대로 끌어들여서 내 안에 통제감으로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내 방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나의 자아는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타협으로도 고쳐지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죽고 으스러질 때 새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이 여기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심판의 상함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마땅히 내가 으스러야 할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이 부서져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가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별세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나의 완고한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별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꺾일 때 우리의 비로소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갈 때 비로소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랍니다. 처음엔 서툴었고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숙해집니다. 어린 시절엔 그렇게 어렵기만 했던 신발끈 묶는 일, 이제 눈 감고도 잘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없는 법도 잘 배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익숙함이 때때로 우리를 위험한 착각으로 끌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도, 심지어 내 영혼의 죄와 죽음의 그 문제까지도 내가 조금 더 애쓰고 내가 조금 더 잘해내고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씀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가장 밑바닥까지 간 자리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갚을 능력도,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철저히 빈손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친히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이자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 결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맺은 은혜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뒤에는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말씀 한 번 더 증언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치르신 그 십자가의 수고를 헛되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지신 그 고난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아야만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빚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고 혹 익숙해질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무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수요일 가운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랑 앞에 처음 내딛었던 그 익숙하지 않았던 그 감격의 때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십자가의 은혜만은 놓치지 않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